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모세는 피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자기의 손을 품에 넣어서 빼보았더니 그 손이 나병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어라 하시죠. 그렇게 하였더니 그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또 그것을 잡았더니 지팡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증거죠. 지팡이가 뱀이 될 수도 없고 모세가 던짐으로 뱀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는 확실한 증거죠. 더구나 자기의 몸, 자기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되었어요.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모세의 몸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시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증거들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시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보니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만물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분이 뜻하시면은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가운데 던짐 받았을 때 그 불꽃 중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이렇게 친히 계시는 것을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자기의 몸에서 그 손이 나병이 되잖아요. 자기 몸에서.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더니 회복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몸에
얼마든지 일을 하신다는 것의 증거죠. 나라는 존재 안에서 얼마든지 일을 하시고,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의 증거지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생각을 하세요. 말씀대로 생각을 하세요. 말씀대로 생각을 하실 때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또 자기의 손을 나병으로 만들고 나병된 손을 또 건강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을 경험을 쌓는 가운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말씀대로 믿음이 주어지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믿어져요. 그 믿음은 지식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 강물에 7번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 요단 강물이 그의 몸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 지식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사신다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계신다 말입니다. 전능자이시니까 내 안에 계실 수가 있지요. 전능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나에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막,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살았단 말이야. 내가 주인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 이 몸에. 내가. 그런데 이제는 이 몸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가 죽은 것 아니죠? 나는 있는데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참된 주인, 나를 창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복이죠. 영광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신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 그런데 신앙이 어리니까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이 몸의 주인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주인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주인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신경도 쓰지도 아니하고 주인이 살아계시니까 주인의 것이 나타나지요. 주인의 생각이 나타나지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주님이 사시는데 나라는 이 존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주님의 평강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배워서 훈련을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이제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오셨어요.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주인이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분이 이제 나의 참된 주인을 내가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제는 참된 주인을 믿고 주인을 따르고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 마음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인의 여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종에게서 난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자유 그러니까 그 본 부인은 종이 아니죠. 네, 그 자유하는 종이 아닌 그 여자로부터 난 자는 이삭이죠.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과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있죠? 예. 육신에서 나온 것, 육신에서 나오는 것,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인지 주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인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인지 아니면은 죄에서 나오는 기쁨인지 죄에서 나온 판단인지 죄에서 나온 생각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슨 뜻이에요? 종으로부터 난 자 이스마엘은 자유의 여자로부터 난 이삭과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3살 차이의 이스마엘이 이기죠. 박해하였다 그랬어요. 괴롭혔다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나에게서 나오는 판단,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것을 누리고 사는데 육신의 것에서 나오는 주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각을 회방을 놓고 이겨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박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의 지배를 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방해를 놓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대적이지 합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함과 죄가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것을 믿고 살려면은 신앙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소원은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일어나는데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육신의 생각이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막아버려요. 육신의 생각이 핍박을 해요. 육신의 생각이 조롱을 해요.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중에 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믿음이 확신해져야 돼요. 나에게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확신해지도록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확실히 믿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야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것을 대적할 수가 있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살았던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주인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주인을 믿고 주인을 경외하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